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앉아서 놀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였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첫 번째는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스스로 기도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한 시각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을 들을 정도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방문은 걸어 잠갔지만은 두려워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제자들이 한 일이 바로 뭐죠? 이들이 깊은 기도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에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기억하기도 싫고 입에 오르내기 싫은 이름, 가룟 유다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사도의 구리 문제, 이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이미 다윗의 예언에 의해서 이미 예고됐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이 시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세례받는 그 시점부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 시점까지 주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다시 세웠으니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자들 입장으로서는, 제자들 편에서는 성령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이제 다 갖추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제자들 편에서 모든 일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역사하실 일이 남았으니 오늘 2장 1절에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르매, 이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이 날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3대 절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절기들이 많죠, 그죠?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절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새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라, 여호와 앞에 자기를 보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 새 절기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남성은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는, 그 나머지는 본인의 임의로 맡겨두지만은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자신을 보여라, 이것이 율법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세 절기의 의미를 잠깐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 절기는 먼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구속사적인 의미와 함께 농경적인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의미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그 의미가 뭔가 하니까 건너뛰다, 건너뛰다는 것이 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패스오버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유월, 이게 건너뛰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낼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집트의 그 거대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첫 번째 태어난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키우는 가축들에게서는 초태생, 가축에 있어서 초태생들은 다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언약 백성들 가정의 짐승들은 죽지 않게 조치를 취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뭔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로 임반과 문설주의 그 피를 바를 경우에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 생명을 거둔 하나님의 천사가 각 집을 방문하여서 이제 초태생들을 다 생명을 거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안에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생명을 취하지 않고 건너뛰었다, 여기로부터 유월절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43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종식하고 이제 드디어 광명의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니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고, 참된 유월절이 바로 뭐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피,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그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사망과 죄의 그 권능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남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 또한 우리의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오순절이라고 됐는데, 이것이 다섯오 열흘순, 그러니까 열흘이 10일이 5번 지난 후다, 이런 의미죠. 그죠? 이것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50일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 왜냐하면 7일 되는 안식일 한 주간을 7번, 7일 되는 안식일을 7번 지난 후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이 첫 번째 당도한 곳이 어딘가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로 율법을 받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을 지난 후 50일째 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의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두 번째 유월절, 결정적인 유월절, 오순절. 이 오순절은 바로 첫 번째 오순절이 하늘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신약시대 때를 새롭게 여는 이 오순절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은 하늘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은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오순절은 하늘로부터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날임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절기가 뭔가요? 바로 장막절이죠. 장막절. 여러분,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텐트, 장막 가운데 거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장막 생활을 그들이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식량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광야를 다녔지만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구속 사측으로 출애굽을 하고 또 하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이 세절기예요. 그런데 이 세절기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관계를 맺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농경 문화의 농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절기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 추수와 다 관계있어요. 추수와.
여러분, 그래서 먼저 경험하는 이 유월절, 그리고 50일 후에 있는 이 오순절, 이 두 절기 사이는 바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하는 그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는 보리를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50일 후에는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장막절, 이 장막절은 또 무슨 추수와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값없이 주셨던 과수, 이 과일을 따서 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7가지 열매를 거두게 되니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에 밀과 보리를 드리고, 그리고 장막절에 5가지 과일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뭘까요? 5가지가? 포도, 또 뭐가 있을까요? 무화과, 또 뭐가 있을까요? 감람, 올리브, 그죠? 감람, 또 뭐가 있을까요? 2가지 되어 있는데, 석류, 그죠? 맛있는 석류. 또 하나가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딸, 꿀을 상징하는 것이 뭐죠? 대추입니다, 대추. 이 5가지 열매를 이제 장막절에는 따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절기가 이 절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3가지 절기는 추수와, 곡식이든지 나무의 과일 열매든지 이 추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3 절기가 모두 다 어느 시기에 지정되는가 하니까 가장 1년 중에 바쁜 추수 시기에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뭐 부흥회다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그죠? 예전에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부흥회를 주로 언제 많이 하죠? 시골 교회 가면은 가을 농사 다 끝내놓고, 그죠? 겨울이나 농한기에 주로 부흥회나 사경회를 주로 합니다. 바쁜 농사철에는 농사 짓고 시간 많을 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사경회나 부흥회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과일을 수확할 때 가장 바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나를 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밀 추수가 바쁘고 보리 추수가 바쁘고 과일 추수가 바쁘더라도 과일을 만드셨고 밀을 주시고 보리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대표적인 절기를 가장 분주한 추수의 절기에 지정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주일 정신에 있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날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날에 참여하는 자, 자신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그 날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업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의 정신도 바로 뭔가 하니까 한 날은 자신의 이 땅의 삶, 즉 생업을 모두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 정신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흘러가기를 그것을 바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 절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이 바쁜 농사철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2절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과 그리고 4절 이 세 구절에서는 드디어 오순절의 그 시간이 가득 차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편에서 이제 역사하시니 성령이 드디어 이 지상에, 이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임재하는 그 증거들을 세 가지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리고 3절에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리고 4절에서는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강림하심의 증거들이, 이 증거들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두 번째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였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현상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감각 가운데에 청각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강림하신 현상이 먼저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것도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것이 들렸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성령일까요? 바람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그죠? 바람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 강한 바람의 이 소리는 지금 성령이 120명의 이 성도들 공동체 위에 지금 임재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먼저 청각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 성경은 오늘 급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사실 헬라의 원어는 이것이 급하다고는 시간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몰아치는, 아니면은 아주 사나운 짐승이 어르렁거리는 그런 표현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더 엄격히 한다면은 강한 바람이 어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 정도로 아주 사나운 바람 소리를 상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이 살살 부는 미풍은 시원하지만은 허리케인이라든지 또 여름철마다 우리나 또 일본을 관통하는 태풍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합니까? 반경이 100km 이상 되는 엄청난 반경을 가지고 하나의 땅 전체를 휩쓸고 가버리면은 초토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바람의 힘, 그 바람의 힘 같은 그런 거대한 그런 성령의 권능이, 그 권능이 지금까지 흑암과 죄와 사망을 뒤덮고 있는 그 세력을 거대한 바람이 쓸고 지나가듯이 성령이 앞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세계를, 그 영혼들을 쓸고 지나갈 것임을, 그것을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이런 의미로서 먼저 성령의 임재가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였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이 안전 온 집안에 가득하고,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집안 안에, 그 공동체 공간 안에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가득하였다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기를 시키는 거 하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제는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완성한 이후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빽빽한 구름의 그 영광, 쉐키나의 그 영광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빽빽한 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온 집안 안에 이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 위에, 성막 위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성도들 사이에 이 바람 소리 같은 강한 소리가 가득하였음을,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구약에는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그 성전 위에 이 구름이 임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신약시대 때는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강한 바람의 소리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돌로 된, 나무로 된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한 명 한 명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그런 참된 성도들은 바로 성전이요, 성전. 여러분, 이제는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간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죄를 저지르는 거지만은 간음죄는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을, 바로 성전을 해치는, 성전을 파괴하는 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비록 어린아이거나 연로한 사람이거나 많이 배우지 못하였거나 소유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그런 존재인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의 강림의 두 번째 증거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마치 불의 혀 같은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것이 이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 말씀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은, 초점은 불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불이 아니라 혀예요, 혀. 마치 불꽃이 올라가면은 불꽃의 그 끝이 사람이나 짐승의 혀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불의 혀라고 말하였을 때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의미가 많이 다가오지 않지만은, 여기서 불의 혀라고 하는 이 혀, 글로사이라고 하는 이 헬라가, 이 글로사이가 혀로도 번역이 되지만은 똑같이 번역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방언, 언어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 혀, 이것이 혀로도 번역이 되지만은 언어로도 번역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혀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요? 이 혀는 언어 소통에 있어서 이 수단이에요. 혀가 없으면은 사람들끼리 입으로서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죠. 수화를 한다든지 몸짓, 발짓을 할 수 있지만은 이 혀는 소통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수단이 바로 혀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바로 이 갈라지는, 여러 개로 혀처럼 갈라지는 이 모양의 이 혀, 또 다른 번역을 한다면은 여러 개로 갈라지는 이 언어, 방언,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열방의 다양한 언어, 그 다양한 언어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불의 혀예요. 불이 피어날 때 여러 혀 모양처럼 그런 불꽃이 휘날리는 것처럼 열방의 여러 민족에게 여러 언어로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그것을 바로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는 가시적인 불의 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성령이 지금 자신들 가운데 강림하였음을, 이제는 눈의 효과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 전체에게 커다란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불의 희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성령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각각 임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던 그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고 성령께서 모든 사람 각인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누구든지 이제는 바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종교개혁 이후로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만인 제사장설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따로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 교회의 목회 사역과도 매우 밀접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 사역은 본질이 뭔가 하니까, 본질이 성도들을, 양들을 항상 목회자를 쫄쫄 따라다니는, 목회자를 추종하는 그런 양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성령이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각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의 빛을 의지하여서 진리를 스스로 읽고, 스스로 그 성경을 깨닫고, 스스로 그 성경을 삶에 적용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그것이 목회 사역이고 그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조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요? 성령 하나님께 취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따라야 될 텐데 인간을 추종하는, 인간 목회자를 추종하여서 그 목회자가 한다고 한다면 뭐든지 옳습니다, 뭐든지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큰 원인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진리가 참다운 진로인지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상고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설교, 그 말씀도 성도들이 상고하여서 그것이 진리에 합당한지 사도 바울의 설교도 비춰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 인간 목회자의, 인간 탈인 목사에 취해가지고 넘어지는 이런 시대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각 사람에게 조명케 하시고 각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성경을 취하여서 읽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그것을 교회와 목회자와 목자들이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을 찾아가듯이 그런 형태로 목회를 해서는, 또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조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의 성령 강림,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더라. 여러분,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갈릴리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이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각기 다른 방언이 도대체 뭔지, 그것을 9절부터 11절까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9절에서 11절까지 과연 로마 제국 안에서 어느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인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세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에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누가가 오늘 예루살렘 이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이 지역을 몇 군데를 기록을 할까요? 여기 몇 개의 지역인가요? 15개의 지역이에요. 헤아리지 마십시오. 굳이 헤아릴 필요는 없습니다. 15개의 지역에 사람들이 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최소한 15지방의 언어가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있음을, 그 언어로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 바로 이 제자들이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구체적으로 그 큰일이 뭔지를 이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위대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속 사역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15가지 언어로, 이 120명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 의미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번도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15개 지역을 가본 적도 없고 그 외국어 방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 15개의 언어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개 지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와서 큰 무리들이 들어보니까 다 자기들이 태어난 곳, 난 곳 방언의 그 말씀을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0명이 각각 따로 다른 어떤 설교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 120명이 바로 15가지의 방언을, 15가지 언어를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동일한 어떤 설교 내용이나 어떤 말씀의 내용을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그러니까 15개 언어가 동일한 내용을 선포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5개 지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오늘 성경은 천하 각국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종류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할 때 이 머물다는 것은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에 하룻밤, 이틀밤, 여간밤에 잠을 자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여기서 머물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새 명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 두 절기가 50일 차예요. 50일 차이기 때문에 먼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서 먼저 유월절을 지키고 또 50일을 더 머물렀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고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주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이 사람의 첫 번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월절에 와서 오순절까지 머물고 있는 그런 유대인 또는 유대교 또 입교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에 더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이 시기, 초대교 이 시기에 유대교의 정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이방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있으면서 그들 마음에 불타올랐던 정신이 바로 뭔가 하니까 메시아 대망론이에요. 메시아 대망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어서 살고 있더라도 인생의 말년이 되면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로마나 그리스나 여러 지방이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말년에는
조국 예루살렘으로 와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기를 이 유대인들은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늙어서 노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경험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15가지의 언어로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오늘 말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이해해야 할 것은, 오늘 누가는 방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사도행전 안에서 이 방언이란 이 단어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글로사, 이 헬라 글로사라고 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의미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 다르니,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 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혀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주님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손가락을 올린 곳이 바로 글로사, 여기는 성경에서 혀에 올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1절, 여기서 글로사는 이 방언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외국어예요, 외국어.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방언이 두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2장 11절에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지금 로마 제국 안에 15개 지역에서 사용되어지는 외국어,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들으면 알 수 있는 외국어, 아니면 그 지방의 언어를 배운 사람은 알 수 있는 언어, 이것이 글로사, 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있는 글로사 방언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방언, 거기도 글로사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이 방언 글로사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외국어가 아니에요. 외국어가 아니라 오늘날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룰루랄라 이렇게 방언하죠,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어느 지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서의 방언 글로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뭔가 아니까, 소위 말해서 그것이 진짜 방언으로 한다면 천상의 언어죠, 천상의 언어.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통변이 없이는 누구도 그 언어를, 그 방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이 두 종류의 방언이 나오니, 이 초대교회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방언, 즉 통변이 필요한 그런 방언이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외국어를 방언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갑니다만, 이 두 종류의 방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15곳에서 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곳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로 방언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7절에서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12절에서는 다 놀라 당황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횡설수설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그 사역, 언약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그 사역을 논리정연하게, 그것을 이 120명이 일관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오늘 성경 이 놀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헬라어는 이 뜻이 어떤 뜻이 있는 거니까, 정신을 잃다, 미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좀 약하게 번역이 된 거죠. 놀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미치고 정신을 잃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바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미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이히 여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다우마자로 간 이 기이히 여기다는 이 단어 또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 하니까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가 자랐던, 자기가 난 곳, 그곳의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 거 보고 이들이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임한 이 능력, 이 권능이 도대체 뭘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는 그 언어를 매우 유창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이 정체가 도대체 뭘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음을, 그것을 오늘 누가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지상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사건이 임한 바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을 참여하고 있는 그 120명의 성도들과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만국에서 온 그 수많은 경건한 무리들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누가는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마지막 13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니, 바로 13절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직접 경험하고 하늘에서 그런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지금 술에 취하여서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다, 술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해석하는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아무리 큰 성령의 역사, 이 인류 최초의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임하였지만은 그것을 인격적으로 승복되어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없는 인간들도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세 종류의 인간을 보여줍니다. 세 종류의 인간을 보여주니 첫 번째는 누군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바로 성령을 직접 받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한 12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군가요? 직접 성령의 강림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은 그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 현상을 보고 놀라워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이 더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 이 역사를 보고도 조롱하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과 같은 그런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첫 오순절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입에서 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는, 성령을 오히려 회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에 어떤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마치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술이 취한 것처럼 그렇게 혼미해 있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대제사장 엘리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한나를 향해서 어떻게 권면을 할까요? 여인이여, 술을 끊어라.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나 대제사장 엘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상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셨고 강림하신 그 성령이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임재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 새 인류는 바로 뭔가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에 있는 인류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한 인류가 이 오순절 시대나 2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임을, 그것을 말씀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이 권능이 각 사람에게 또 이 120명 공동체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그 속의 그 일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과 그 방언의 힘, 그 통변의 힘, 그 힘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상의 신약교회가 최초로 시작되는 시점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다음 주에 베드로가 더 상세하게 구약에 근거하여서 이 영적 현상, 이 성령 강림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